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로마서 그 5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의 그 말씀을 살펴보시기 전에 단순히 로마서 5장 말씀만 보시면은 그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주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사도 바울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본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계시록 그 22장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그 22장 잠깐만 펴주시겠습니까? 그 계시록 22장에 보시면 그 계시록 22장 1절 말씀이 그 수정과도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이 수정과도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 뭘 묵상을 해야 되냐면 수정과도 같이 맑은 그 생명수의 강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거는 믿는 자의 배에서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리니 그 생수의 강은 너희들이 받은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지금 계시록 2장 22장 1절에서 나오는 수정과도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이라는 건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깨끗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성령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내고 있으면 제 이 말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나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언제 임하냐면 복음이 선포가 될 때, 아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져서 간직이 될 때 생명의 빛인 예수께서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아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인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시는 수정과도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은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른다는 얘기죠.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를 때 그 말씀이 흐르는 곳에 생명나무들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 말씀이 들리고 알아지시는 분들이 생명나무이신 거예요. 그리고 12가지의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아들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도 내게 되고 삶으로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성령의 그리고 그 잎사귀는 그 만국을 소성시키기 위해 있더라. 그래서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삶에 우리에 있는 모든 저주가 끊어져요. 아멘. 그리고 그 더 이상 밤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아멘. 그래서 그 계시록 22장 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뭐라고 나오시냐면 더 이상은 저주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씀인데 어린 양 및 하나님의 보좌가 그 길 그 동산의 가운데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주가 끊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어린 양 및 하나님의 보좌가 동산 중앙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동산 중앙에 우리 각 사람들이죠. 각 사람들의 그 동산의 중앙에 뭐가 있었냐면 선악나무가 있었다라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의 본질이 그러면 우리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본질이 뭘로 바뀌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빛이신 예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라는 선악나무의 이 가지를 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얻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나니 이게 이제 로마서 5장에 시작되는 말씀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사건이 뭐냐면 유월절 사건이란 말이죠. 출애굽.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죄에서 종살이할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그 유월 피로 우리가 값없이 속죄함을 입고 우리가 유월하는 사건이 있단 말이죠. 그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의롭다함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우리의 가지를 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가지를 치셔가지고 우리를 십자가 형상으로 깎고 다듬고 톱질을 하고 하는 작업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지들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선악의 속성들이 있죠.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은 내 안에 예수님도 있지만 나도 있는 거예요. 나라는 자아가 있는 거예요. 둘이 대립을 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광야라는 시간 동안에 뭐를 치시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만을 치시는 거야. 육신만의 옛사람의 흔적을 다 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지들이 다 쳐서 우리 안에서 하나만 남아야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남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호수아 갈렙만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 의미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나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연합하여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하나 된 조건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계시록 22장 그 3절 4절 말씀이 뭐냐면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를 드린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이 뭐냐면은 어린 양의 그 십자가로 만들어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남아야 되냐면 십자가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그거 하나만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우리가 이 문제를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나, 그 진리, 사랑 아가페 하나, 그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하나만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냐면 비로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더라 이렇게 나와요. 계시록 22장 3절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그의 얼굴을 보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이 아무 때나 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나라는 속성이 있으면 안 돼. 나라는 자아가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그때 뭐냐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때 뭐가 되냐면 그의 이름으로 이마에 인침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계시록 22장 5절 말씀이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 자들이 다시는 밤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은 밤이 없으셔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아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밤이나 등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죠. 왕노릇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거는요, 제가 여기다가 칠판에다 써놨는데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밤이 거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 그리스도와 하나 된 십자가만 내 안에 하나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라는 얘기죠.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이 말씀인데 지금 이제 그 로마서의 그 5장의 말씀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서 그 3장의 말씀을 잠깐 봐보세요. 히브리서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 로마서 5장에서 보시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며 이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가 되자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로마서의 5장에 어떤 말씀이냐면 이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단 말이죠. 출애굽을 했는데 비로소 뭐를 주시냐면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단 말이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거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율법을 주신 거는 뭐냐면 죄를 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죄를 더한데 은혜가 넘치느니라. 그러면은요,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유월절을 하는 사건이 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은 그 이신칭의의 유월절 사건, 그걸 가지고 구원의 완성이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죠? 지금 로마서에도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신칭의, 우리가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자로 내가 그거를 사실을 알았다라는 그 이신칭의 사건,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았다, 그거를 구원의 완성이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거하고 삶하고 분리를 시켜. 그죠? 그래서 뭐냐면은 육체의 무용론이라든가 도덕적 무용론이 나와요. 그게 사도 바울 시대에도 있었단 얘기죠. 그러면서 그들은 뭐냐면은 사람이 믿음으로 이신칭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 삶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때 사회상을 보잖아요. 사도 바울 시대 사회상을 보면 로마에 의해서 핍박과 환란이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근데 핍박과 환란보다는 뭐냐면은 거짓 교사들이 더 큰 피해를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주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들은 뭐냐면은 삶과 말씀을 분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하고는 삶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래가지고 삶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을 받았어. 실제로 그 사회적인 상황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쾌락을 쫓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고요. 사회적으로도 어떤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던, 지금보다 더 혼탁하고 어두운 사회였거든요.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의 그 3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 40년 동안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고 나를 증험했다라고 나와요. 히브리서 3장 18절, 16절, 17, 18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나를 증험하였고 나의 행사를 보았는데 내가 누구에게 노하여 나의 맹세한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는가 라고 하면, 범죄하여서 그 시체가 그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들이라는 거죠. 그 자들은 나의 말에 순종치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나오냐면 결국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로마서 일단 5장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이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로마서의 그 5장의 말씀을 살펴보시기 전에 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 잠언서의 9장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자, 지혜가 성전을 짓되, 이렇게 나와요. 제가 그대로 해볼게요. 잠언서 9장 1절에 보시면 지혜는 예수님이세요. 아멘.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분이 성전을 짓되 뭘로 짓냐면 7 기둥으로, 이거 잠깐 봐보세요. 요거 봐보세요. 자, 쉐바 아무드라 그래요. 7 기둥으로 만들다. 그 다음이 지혜가 성전을 짓 때 7 기둥으로 만들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7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에서 7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샤바라 그러는데, 자, 이거를 또 다른 뜻으로 뭐라 그러냐면 맹세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으로 뭐냐면 언약이라 그러죠. 언약. 자, 이 언약을 누구하고 하셨냐면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야곱까지 하나님이 7번 나타나셔가지고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너희의 준 땅에서 너희가 들어가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신 7번 나타나서 7번의 언약을 맺으시고, 창세기의 그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7일 창조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7일 창조, 그 다음에 신약으로 들어오면 이 말씀이 뭐냐면 산상수훈의 말씀인 거죠. 산상수훈. 그리고 이 7이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십자가, 사랑 하나, 진리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모노게네스, 아들. 그 다음에 디카이오스의 의. 그 하나로 기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세운다는 얘기죠.
세운다. 세워서 뭐냐면은 성전을 만든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잠언서 내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짓을 때 뭘로 짓냐면은 십자가로 완성을 한다는 얘기죠. 십자가로. 그죠? 그래서 이 십자가로 지금 하나님께서 자 누구를 완성하고 계냐면 출애굽한 각 사람들에게 현재 예수께서 그 목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뭐를 만들고 계시냐면 이 십자가를 만들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의 목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단 말이죠. 그럼 그게 믿음이 들어와서요. 믿음에 이르러야 우리 안에서 뭐가 완성이 되냐면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새 언약의 삶을 살아야지 비로소 믿음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신칭의로 이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사건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게 믿음의 안석이다 그러면 자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너희가 이 40년이라는 광야에서 범죄하여서 너희 시체가 땅에 엎드려졌다. 그리고 너희가 순종치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러면은 이 믿음이라는 거는 지금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광야를 지나오는 이 우리 모두들은요, 지금 이 광야에 있는 기간들에 지나오는 분들이 너무 많고, 아직 출애굽 아직 못하신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 믿음은 믿음의 시작이지. 시작하는 믿음이죠. 시작하는 믿음. 그래서 이게 시작하는 믿음이라는 얘기, 이제 시작을 하는 믿음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믿음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시작하는 믿음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이 시작하는 믿음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속성들이 십자가 하나만 남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뭐를 돼야 되냐면 누리는 자가 돼야 돼. 존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구원은 우리가 뭐를 행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누가 만들었냐면은 지혜께서 성전을 짓되 우리가 짓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성전을 우리가 짓는 것, 우리 안에 짓는 거죠. 우리는 지음을 받는 존재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작하는 믿음에서 이제 우리가 지음을 받아야지 우리 안에서 이 십자가가 완성이 지금 이 순간에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남아야 돼. 하나만.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 안에는 사랑 하나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이게 막 이 격가지들이 많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만 있을 때 주신 자와 받은 자는 알아요. 그러면은 준 자와 받은 자는 알기 때문에 그분과 나와 예배드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서 그 말씀을 또 풀어주시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이게 서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그 자들이 그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더라.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밤이 없게 되고 저주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40년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40년을 지나와서 믿음으로 완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 이제 제가 이제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5장 1장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로마서 5장을 보셔도 돼요. 제가 그냥 해드릴게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었잖아요. 그 막힌 담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그 은혜에 들어간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자. 자,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성전이 완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출애굽께서 제가 이 영광이란 말씀이 딱 2번 나오는데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실다고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완성이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 안에서 이 십자가라는 성전이 완성이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을 바라보자. 이제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자.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갔으니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자라는 얘기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자, 우리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이 되면 환난이 와요.
왜냐하면 우리 SRM의 속성들이 칼질이 되고 톱질이 되고 깎아지는 시간들이 십자가로 깎아지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불 속에서 들어가서 또 정금같이 나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환란이 온다는 얘기죠. 아멘, 아멘. 그 환란 때 인내를 했는데 이 환란 동안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내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리고 연단, 환란은 인내를 연단이라는 게 도키모라 그래. 도키모죠. 시험에 합격하다. 아멘. 그러니까 이 환란을 우리가 광야 40년이라는 기간을 지나오면서 우리라는 이 안에 있는 60만의 이 옛사람의 속성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야 돼.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시험에 합격이 된다는 얘기죠. 아멘. 그죠? 그때 뭐를 주시냐면 바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소망이 뭐냐면은 바로 성령이라는 얘기죠. 아멘. 그 성령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죠? 그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지금 로마서의 그 5장의 말씀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이제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돼야지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그 수정과도 같이 맑은 생수의 강이 우리의 이 믿는 자의 배에서 솟아나서 물샘에서 솟아나서 그 복음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자들이 된다는 얘기죠. 아멘. 그게 뭐냐면은 예수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 진리의 말씀이 이게 생명수의 강이잖아요. 그럼 그 생수의 강을 마시는 분들이 그 말씀이 들리고 알아져서 간직이 되잖아. 그럼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흉악한 결박에서 풀어주는 거야. 죄의 결박에서 풀어주는 거죠. 멍의 줄이 끊어지는 거죠. 모든 압제에서 자유케 되는 거죠. 아들들은 그러한 사역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서 믿음으로 사는 산까지 가야 비로소 우리가 저주가 끝나고 밤이 끝난다는 얘기죠.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제 이걸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제 아까 가만히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7 기둥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이게 벌써. 근데 이 말씀이 자, 또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맹세에 대한 말씀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냐면 자,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보시면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희는 맹세하지 말아라